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랑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2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 로마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1년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였던 로마서를 통해서 본 나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알아보고 그걸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약속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길 가운데 있었고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삶, 즉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파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 복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방으로 돌리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가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오늘은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어떤 것인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개인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원이 전 우주적인 그러한 현상이겠습니까?
구원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해서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교단이 없는 교회입니다. 초교파 교회입니다. 저는요,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감리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1대 목사님부터 6대 목사님까지 장로교 목사님들이 쭉 목회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리교 목사로 8대 목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감리교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리교 교리를 따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우린 초교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남자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단별 구원론이나 구원의 교리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론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리 따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교리가 맞고 저 이론이 맞다, 따질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과격적으로 표현할게요. 장로교 교리도 감리교 교리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서야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저 어디로 이사 가는데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전국할 때 교회를 제가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성도님 감리교회 찾아가야 됩니다. 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맞는 그 교회를 갔으면 돼요.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나하고 잘 맞는 교회, 내가 그곳에 가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집사님이 감리교회를 다녔으니까 감리교 꼭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장로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 같은 것은요, 저기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것을 가지고 논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만큼의 믿음의 삶이 나와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각 교단별로 많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할게요.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정론이요, 자유의지론이요, 성도님들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은요, 그냥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 개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향해서 동일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교리요, 교단별 교리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인정이 필요하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한 번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하고 계시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드렸던 거예요. 한 번의 그 예정된 구원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모든 죄까지 구원받았다? 이거는 저 구원파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면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뭘 근심해? 뭘 의심해? 맞아요, 의심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안심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그때부터 죄가 만들어졌잖아요. 구원은 죄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고 대신 지심으로 인해 우리를 하여금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비밀은 보통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되게 좋은 것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나쁜 비밀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 이 비밀은요, 그냥 비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좋은 비밀은 한 사람, 두 사람, 그 비밀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비밀의 진정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 비밀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비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뭔지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나눠줘야 돼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꾸 힌트를 보내줘야 돼요. 그 진정한 구원의 비밀이 뭔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비밀을 전해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비밀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의 이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들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진리를 너희가 우리를 마치 않았나니 이 진리를 너희가 충만할 수 없도록 하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분명하게 된 것이다. 1장부터 8장까지 유대인들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9장부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더더욱이 우리가 문제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어찌 보면 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이들은 내버림을 받게 되는 버림받은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분명한 마음,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마음이 11장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했죠. 우둔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결코 완전하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였어요.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 바로 비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이방으로 나누어지도록, 이방으로 전파되도록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마치 좋은 비밀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동일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에요. 제가 계속 복습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나예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나 하나가 자꾸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두 손 벌리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했을 거예요. 동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오늘은 올 것인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영혼, 되돌아와야 되는 한 영혼, 죄 가운데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이 끝이 어딥니까?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mm 벗어났다 할지라도, 각이 단 1도만 틀려졌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긴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그 간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다시 턴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시는 것, 그걸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세요. 전 제가 갈게요. 그러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내버려 둘 뿐. 나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린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계속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시간에 지금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거나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고 참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선배들한테 맞고 그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께도 심하게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맞을 때도 있었고 손으로 맞을 때도 있었고 어렸을 때 등짝을 팍 맞아가면서 혼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나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아빠 나 안 했어요 막 그렇게 혼나고 맞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결국 못 버텨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백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고 나면 몇 대 꼭 더 맞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요. 내가 왜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맞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순간에는 좀 무서운 거죠? 그 솔직하게 맞으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더 맞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때까지 더 맞았던 거는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후회하면서도 그때 가서 또 그래요. 그게 아마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고,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저도 이렇게 매를 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엄하게 커서 그런지 저도 우리 아이들을 되게 엄하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떠셨을까?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혼내긴 하셨지만 아빠 앞에서 이 아들이 혼나면서도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갔다가 제자리에 갖다 놔도 회개하지 않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앞에 거 다 떼놓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한 걸까요? 11장에서 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후회하지 않는 그 일만 하셨을까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후회는요, 이 사울을 향한 후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후회는 인간이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21장 29절에 나와 있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앞에 보니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은사를 주고 널 부른 것 내가 물르지 않겠다. 이거는 유효한 것이다. 끝까지 유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계속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신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는 걸까요? 끝이 없는 걸까요? 저는요,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죽는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죽는 이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끝이 정말 끝이 되버립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참 많이 떨리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진짜 끝장나버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면 은사라는 것도 있고 부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는요, 아무런 내게 공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즉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예약되어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그 자녀가 죄를 져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르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유효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유효한 것이고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로마서 11장 3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주셨대요. 이 가두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속박입니까? 자유를 뺏어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안에,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목자가 나가서 풀을 뜯는 그런 푸른 초장에 있지만 밤에 집에 들어오면 어디에 있어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양들을 가둬놓는 곳인가요? 아니요. 양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 양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맹수한테 잡혀 먹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고기로 먹히게 되는 그런 일밖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은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벗어나 있으면 용서를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온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특정한 몇몇만이 아니라 온 인류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삶,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어느 한 농부가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요, 딱 1년만 내가 구하는 대로 날씨를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제 비를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비를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기도대로 비를 풍족하게 내려줬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햇볕을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을 쫙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람도 쫙 불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1년의 시기, 가을이 되었을 때 이 추수를 하게 되고 이 복식을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복식 안에 알곡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껍데기인 거예요. 농부가 이상하게 요새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도 잘 주셨고 햇볕도 잘 주셨고 바람도 잘 불어주셨는데 왜 이 곡식마다 알곡이 없이 다 껍데기만 쭉정이만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알곡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해줬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알곡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구나. 농부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이제 의인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죄 씻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헌금 값만큼 죄 씻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꼭 앉아있는 출석률만 가지고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고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그 직분이 있다고, 목사의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만 가지고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외에는 우리가 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씻어주신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금도 기다리시지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 얻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를 함께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꼬박꼬박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건망증 환자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 지은 죄, 권사님이 지은 죄, 선교사님이 지은 죄, 목사가 지은 죄 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유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가 실천되는 그때가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외로운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